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흥미로운 해설 자료는요. 바로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회복력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원리를 다룬 아주 깊이 있는 신학 텍스트입니다. 종교적인 배경을 떠나서라도 이 글이 인간의 내면과 성장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따라가다 보면 정말 배울 점이 많거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원문 첫머리에 등장하는 아주 현실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왜 어떤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면 여지없이 와르르 무너져 버릴까요? 삶이 조금만 힘들어져도 툭하면 실패하거나 누군가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이유 말이죠. 오늘 다룰 자료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뼈 때리는 진단과 해결책을 논리적으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텍스트 전체를 꽉 잡고 있는 단 하나의 핵심 명제가 있는데요. 바로 말씀을 듣기만 하면 무너지고 행하면 반석 위에 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그저 평범한 책처럼 귀로 듣고 눈으로 읽기만 한다면 인생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을 진짜 내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영적인 생존과 성장이 이루어진다. 이게 저자의 절대 흔들리지 않는 주장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 영적인 실패와 멈춘 인생으로 바로 들어가서 이 실패의 근본 원인을 살펴볼까요? 저자는 영적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을 스스로 서지 못하는 신앙 때문이라고 아주 날카롭게 꼬집습니다. 독립적으로 행동하지 못한다는 거죠. 항상 남의 기도에 의존하고 다른 사람의 깨달음이나 해석에만 찰싹 기대어 있습니다. 원문 표현을 빌리자면 인간관계에서는 늘 예스맨이지만 정작 자기 스스로 문제를 돌파해야 할 때는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는 멈춰버린 상태라는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섹션, 아직도 젖을 먹는 신앙입니다.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아주 유명한 성경적 비유가 등장하죠. 원문은 여기서 아주 극명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스스로 소화하고 씹어 넘길 수 있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독립적인 신앙, 그리고 여전히 누군가 떠먹여 줘야만 하는 젖에 의존하는 신앙 말이죠. 원래대로라면 훌쩍 자라서 남을 가르쳐야 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여전히 첫걸음조차 잊어버린 채 젖만 달라고 칭얼대는 상태. 이게 바로 영적인 정체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텍스트는 이 영적인 영화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근거로 하는데요. 영적인 원리보다는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육체적인 감각에 전적으로 지배당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감각에만 머물러 있으니 성장할 리가 있겠어요? 결국엔 스스로 걷지 못하고 공동체 전체의 영적인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다는 아주 서늘한 분석입니다. 세 번째 파트, 모래와 반석 위의 집입니다. 여기서 회복력에 대한 그 유명한 건축 비유를 짚고 넘어갑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비유의 진짜 핵심은 단순히 듣는 것에 있지 않고 행하는 것에 쏠려 있습니다. 진리를 아무리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들어도 행동하지 않으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비바람 한 번에 허무하게 와르르 무너져 내리거든요. 반대로 배운 걸 실천하는 사람은 그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끄떡없는 튼튼한 바위 위에 기초를 세우게 된다는 얘기죠. 네 번째 섹션, 기도를 부탁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이번 해설 자료에서 가장 파격적이고 대담한 주장이 나오는 곳입니다. 우리가 보통 남에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겸손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저자는 이걸 네 가지 측면에서 엄청나게 엄중한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끊임없이 기도를 부탁하는 건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신이 주신 최후의 선물을 거절하는 거고 선물을 주신 분의 말씀을 의심하는 거라고 말이죠. 게다가 스스로에게 주어진 의의를 거절하고 궁극적으로 주체적인 아들의 자리마저 차버릴 것과 같다고 해석합니다. 정말 도발적이면서도 치밀한 논리죠? 이런 엄격한 잣대는 육체의 질병을 바라볼 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원문은 신체적인 질병이 개인의 영적 상태와 아주 본질적으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확언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대로 살지 않고 눈앞의 감각에만 이끌려 살았기 때문에 병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영이 먼저 온전히 회복되어 조화를 이루기 전까지는 이 질병과의 싸움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게 텍스트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신학적 관점의 차이가 등장하는데요. 흔히들 아프거나 고난이 오면 신이 나를 연단하고 훈련시키시는구나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곤 하잖아요.
하지만 원문은 이런 오해를 완전히 싹둑 잘라냅니다. 시는 자기 자녀를 훈련하겠다고 악이나 질병을 도구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자는 질병이 철저히 외부의 영적 공격, 즉 마귀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스스로 능동적인 자리를 되찾아 싸워야 한다고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듣는 자에서 행하는 자로. 자, 그럼 이 끝없는 침체에서 도대체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까요? 그 탈출구의 기반이 되는 구절이 바로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오직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저자의 일침은 아주 매섭습니다. 집회에서 감동받고 눈물 콧물 쏟으며 다짐하는 건 그냥 감정적인 출발선일 뿐이라는 거예요. 매번 충동적으로 반응해놓고 돌아서서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건 철저히 자기 자신을 속이는 짓이고 결코 진짜 변화에 도달할 수 없다고 뼈아프게 지적합니다. 그래서 텍스트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바탕으로 아주 실질적인 3가지 스텝을 알려줍니다. 첫째, 남한테 묻기 전에 스스로 공부할 것. 둘째, 그 안에서 뭐가 진짜인지 진리를 옳게 분별할 것. 셋째, 깨달은 말을 내 일상에서 반드시 행동으로 옮길 것. 누군가의 등 뒤에 숨는 신앙은 이제 버리고 자기 스스로 부끄러움 없이 꽉 찬 일꾼으로 당당히 서라는 강력한 촉구입니다. 자, 오늘 해설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네요. 당신은 진리를 그저 눈으로 훑고 귀로 소비하기만 합니까? 아니면 삶 속에서 치열하게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텍스트는 듣기만 하는 방관자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튼튼한 바위 위에 집을 짓는 행동하는 주체가 되라고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기초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이 질문이 여러분의 새로운 성장의 작은 불씨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해설 자료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